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거룩한 품 안에 안긴 바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거룩함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영평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들을 따라하기를 원하고 또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에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에 모든 사회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가는데 이것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드롬.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왜 의학 용어인가? 이 병적으로 뭔가 집착을 하고 또 정상적이지 않는 반응들이 막 일어날 때 그 반응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픕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지요. 근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병이 생기고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기를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질병에 걸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상황을 보면 그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원인이 명확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정확하지만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신드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업적과 행위들을 보면서 사회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 같으나 정상적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신드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 사회에서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유명인들 그리고 주목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고 또 그 사람을 우상시하고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의 의미로 신드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니까요,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모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요즘 이 정치권, 이 정치가 안에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한 정치인이었는데 그가 한 이 대표, 당대표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사들이 이 사람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신문사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 저는 그 기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도 사회도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이 사회를 만들고 있고 뭐 그다지 관심도 없고 또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신드롬이다. 뭔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열풍이 광풍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다. 뭐 국회의원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자체 단체장도 뭐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신예가 당대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큰 야당의 당대표. 그래서 그 사람의 신드롬을 막 일으키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좀 뭔가 정치가에 들어오면 좀 변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고 뭔가 새로워지겠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새로운 뭐 정치가들이 일어난다고 한들 사람에게는 사실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대는 없지만 어떤 이슈는 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동안 세워졌던 어떤 구태연한 그런 정치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바뀌어져가는 사회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한 가수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아니라 세계에서 1등입니다. TV를 켜면 그 가수들의 광고들이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반을 내면, 음악을 발표하면, 제가 그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음악이 3억 뷰예요. 3억 뷰. 3억 뷰. 가늠이 안 되시죠? 미국의 인구가요 3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사람이 그 가수, 우리나라 가수의 영상을 다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음반은 11억 뷰가 됩니다. 그거의 4배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열광하고 있고 그 가수가 최고의 가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신드롬이 세계 열풍에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인데 맥도날드, 거기서 이 가수의 이름을 딴 세트 메뉴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BTS 메뉴, 이 메뉴가요 전 세계 49개국의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한 나라는요 아예 이 맥도날드 이 회사를요 문을 닫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얼마나 주문을 많이 하든지 그 물량들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 가서 BTS 세트 주세요. 전혀 좀 딴 세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 햄버거 좋아해요, 권사님들. 평소에도 밥 안 사주시지만 햄버거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할렐루야. 런치 세트 4,900원밖에 안 해요. 햄버거 좀 사줘요. 할렐루야. 햄버거 먹으려고 저러면 관계 갖추려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요, 그 BTS 노래에 열광을 하고 또 심지어 햄버거까지 막 열광을 문 닫았대요.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주문을 해대면.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열풍이 불고, 아니요, 광풍이 불고,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이런 사람의 영향력이 상당한 겁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본 김에 유튜브 조회수 중에 1등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기 상어 뚜루루. 전혀 안 들어봤구나. 당황스럽네. 우리 손주 손녀들 키우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들면서 뭘 보고 있냐? 아기 상어 뚜루루 뚜, 이 영상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노래거든요. 동요. 그게 전 세계 1위예요. 1위. 얼마만큼 받느냐? 87억. 전 세계가 70억이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인구가 다 보고도 뛰어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요 이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전쟁의 아픔, 또 어떤 일제의 침략 속에 머물러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도 넘어섰어. 뛰어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름을 달고 나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게 되면 모두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집중하게 돼요.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들, 그리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하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신드롬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순간은 막 일어나고 뭔가 새롭게 변혁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기억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아요. 이전에도 우리가 살아온 여정들을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정말로 그때 이거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뭔가 혁신이 일어난 것 같고 우리 삶에 정말 어떤 만족도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별거 없어요. 기억되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의 신드롬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드롬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요. 뭔가 눈에 보여 아른아른 거리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큰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 그것이 바람과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있지 않고 모두 사라져버리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신드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런 신드롬의 열풍, 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제 신앙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봤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우리의 신앙은 신드롬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경륜이 더 높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굳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전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 했다가도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라고 하는 결단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의 신앙이 신드롬과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은혜 받을 때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가 넘칠 때는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제가 참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모든 게 다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다 받아주겠다, 포용하겠다. 은혜 받을 땐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 은혜 받을 때는 있어. 은혜 받을 때. 그런데 순간 시험에 들고 상처에 빠지고 또 마음이 괴롭고 삶이 외로워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에 있던 모습도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세워놨던 믿음이 신기루처럼 뭔가 보였는데 얻으려고 하니까 없어. 지금 당장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이 온데간데 다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제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끓는 냄비처럼 막 보글보글 맛있는 찌개가 끓는 것처럼 막 끓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쉬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마치 신드롬의 신앙인 거예요. 뭔가 이슈가 되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될 때는 뭔가 바람이 확 불어. 그런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지난주에 손 들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선포될 때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고백했지만 마실 물이 없어, 먹을 양식이 없어, 지금 당장 삶이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신드롬이에요. 지금 당장은 뭔가 주어져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하나 빠지게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 사라지게 돼버리면 금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신드롬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유행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곧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늘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랑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바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소홀함 없이 채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그러면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을 늘 충전하는 겁니다. 주유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차가 멈추지 않고 목적한 바까지 도달하여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를 해야 돼요. 항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에 경고등이 깜빡깜빡 들어와요.
기름 넣어주세요, 기름 채워주세요,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이거 무시하고 에이 괜찮겠지 하고 달려가면 결국 차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 외제차라 할지라도 기름 없으면 그저 고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경고등이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혜로 채우지 못하고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지 못한 그리스도의 삶은 멈춰버린 거예요.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해야 됨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전에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멈춰버린 자동차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유익할 때만 나오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신앙생활은 신드롬이에요. 잡으려고 하나 잡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 생활, 나의 영적인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장벽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 세상 안에서 죄를 짓게 되는, 의로움이 아닌, 거룩함이 아닌 세상의 죄인으로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에 영적인 질병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육의 건강함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오늘 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검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름이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장애는 없는지, 혹시 하나님께서 거룩해 주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막혀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고취시켜서 주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전에 60년대 또 70년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성장했잖아요. 십자가만 세우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회가 소망이 있겠는가? 전도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늘 역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이었냐?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다.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니까 이제 우리도 죽겠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 고향으로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어부하던 일을 다시 찾아서 물고기 잡으러 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요. 그 역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내려놓자, 포기하자, 희망 없다라고 했던 것이 예수의 부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라고 재림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교회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했거든요. 이제 멈춰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도 이 땅에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끝났습니까? 멈춰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 때가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70년대 80년대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복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능력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날에 준비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또 복음의 열망으로 뭉쳐진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끝났다 했지만 결국 부활과 재림은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하여 일으키는 태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뜻 가운데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굴복되고 좌절된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신드롬이 아니에요. 사라지고 마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았으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밀알의 원리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내가 밀알되어서, 내가 썩어져서, 내가 죽어져서 열매를 맺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듯이 나도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형제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합당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밀알 정신,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세상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뜻하신 바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헌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가 우리를 말로써, 행동으로써, 현상으로써, 이슈로써 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볼 때마다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짐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지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그날부터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를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십자가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겠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십자가, 사형틀, 예수가 거기서 죽었잖아, 미련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야기하지만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앞세우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의 빛을 이루지 못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미련하다, 우리가 믿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련함이 되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미련함으로 나아가면 여전히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를 통한 변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월터 챈틀리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특징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부인, 거듭난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첫째로 보편적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목사가 지어지는 십자가, 장로님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여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기분 좋을 때는 십자가 졌다가 기분 나쁘면 잠깐 내려놨다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누가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내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리라 결단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조건이 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황금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진다는 건요, 때로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의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의 수고를 통하여 힘을 다하여 섬겨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렇게 아파하시며 고통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체감하면서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우리가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죽여야 되냐? 자존심, 만족, 쾌락, 욕심, 물질의 소유 등, 이기심 등을 죽여야 돼요.
이것을 죽이지 않고는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인생, 내 삶이 우선되는 자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어야 됩니다.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져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도 죽음을 불사한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다 같이요, 사랑과 충성을.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으세요. 십자가 질 수 있니? 여러분, 그 물음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저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이제 책을 내시고 말씀하셨던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건요,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없습니다.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체는, 대주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높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리워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포기하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과 명예와 권력과 영광과 물질과 인기와 그리고 이뤄놓는 명망과 삶의 터전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싶지만 자꾸 생각해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력으로 뭐 해요? 자녀들 대학 입학시켜줍니다. 자녀들 취직시켜줍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나오면 그들이 먼저 가서 선점해서 깃발 꽂습니다.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뭐 세상이 아무리 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지나가면 끝이거든. 남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먼저 권력을 이용해서 살아가니 이 정치인들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 청년들과 많은 백성들과 국민들이 상실감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죽이지 못하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정치인들 뿐입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욕먹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명예욕. 똑같아요. 이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그 성공이 뭐예요? 뭐 저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수백 명, 수천 명 목회하는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했지요.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내가 정말 큰 목회가 뭐예요? 성공한 목회가 뭐예요? 뭐 여의도 순복음처럼 교회처럼 막 뭐 세계적인 교회 뭐 그런 걸 만들어놔야, 또 명성 있는 어떤 명성교회처럼 만들어놔야 그게 성공인 건가요? 목회자들이 잘못된 성공관에 빠져 있으니까 그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물질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성공의 가치가 뭐예요? 결국 뭐 사례비 많이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고, 예? 그런 거 꿈꾸잖아요, 목사들이. 그뿐만입니까? 그러니 부흥을 이뤄놓고 성장시켜 놓은 교회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주려고 그러고 세습을 일삼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죽지 못하니까 여전히 사회적으로 교계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또 모르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인간적인 욕심으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요. 세상이 시끄러워요. 성도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양들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들을, 여전히 물질, 땅, 건물, 교회가 마치 자기 것처럼 하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장사꾼들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잖아요.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내 집은 아름답고 화려하게 참 좋은 것으로 꾸며놓고 살아도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의 삶, 믿음을 의논하고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잘난 경험, 지식, 경륜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소리 높이고 이것으로 기준이 돼서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성경책은 끼고 교회는 오고 여전히 내가 교회 직분자인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과연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뭐 만나기만 하면 얼굴 붉히는 사이 아니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시기와 불평, 목사 욕, 교회 욕, 성도들을 험담하고 이웃에 대하여 나가라 얘기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요? 여전히 죽지 않는, 죽여지지 않는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간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단 한마디도 이것들 내가 다 쓸어버리라 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져야 돼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거실 중앙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뭐라고 적혀 있냐?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라고 적혀 있어요. 한문으로 적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내가 죽어져야만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십자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내 목소리가 나온다,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드러난다,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함께 해야 할 교우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앞에 어떤 차가 교회 마당을 딱 막아놨어요. 그럼 이제 전화해서 빼야 되겠죠? 전화를 했더니 이 차 주인이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누가 내 차를 빼라 말아야 큰 소리 칩니다. 술이 취해서 사람들 붙잡고 시비를 겁니다. 목사 새끼 나와, 교회 주인 나와 이러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왔어요. 경찰까지. 또 이제 그런 사람들 경찰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많이 해본 것 같죠? 네. 까짓 거 그래. 자, 넘어갑시다. 이래서 일이 무마됐어요. 근데 무마된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경찰이 가니까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똑같이 행패를 부립니다. 내 차를 왜 빼라 말이야. 기분 나쁘단 말이야. 교회가 뭐냔 말이야. 이러면서 막 고함을 치는. 근데 어느 순간 그 고함 치던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 교회 장로님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화를 푸시고 마음을 너그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이 당신 내 앞에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장로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선생님께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민망해하면서 그거 좀 잘 지냅시다 이러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때의 그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지금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있지만 한 번도 싸움 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사님 힘들게 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골 교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교회, 집 하나 없는 교회, 그런 텅 빈 들에 세워져 있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어지니까. 목사가 죽어지고 성도들이 죽어지고 장로가 죽어지고 권사가 죽어지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평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은 말도 있죠. 행하고 싶은 일도 있죠.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시험에 들고 다른 교회로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여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더 높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젊은 패기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잘못한 것들을 계획하고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때에 제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죽어져야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죽어져야 되고요. 그동안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죽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여전히 우리의 힘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행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영평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 살아갑시다. 저는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 살아가겠노라. 여러분도 저의 결단을 넘어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받고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 이곳에 오면 평안을 얻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주를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